비가 와서 날씨가 후덥습니다. 또한 마스크까지 쓰고 계시니까 얼마나 덥고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의 자리이지만 여러분 입고 계신 외투 또는 상의 또 우리 찬양되는 가운 벗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벗으세요. 더워서 예배 잘 못 드립니다. 또 여러분 춥지 않으시면 더우신 분들은 상의 벗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입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저만 입을 터이니 여러분은 편하게 벗으셔서 예배 드리시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합니다. 대신 마스크는 쓰시고요. 옛날 기주 남쪽에, 중국의 기주라는 곳에 남쪽에 있는 태행산과 왕옥산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사방이 700리이고 높이는 10,000발이나 되는 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산기슭에 우공이라는 어리석은 늙은이가 살았다고 하는데 그의 나이 90세가 되던 해 어느 날 우공은 집안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앞에 산이 막혀서 나들이 하기 불편하구나. 그래서 너희들과 있는 힘을 다하여서 험한 산을 평평하게 만들어 곧장 길을 내고 싶은데 너희들의 의향은 어떠니? 이 우공의 자손들도 똑같이 이 우공을 닮아서 어리석었는지 다 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제히 산에 달라붙어서 돌을 깨고 흙을 삼택이나 광주리에 담아서 황해까지 운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흙이나 돌 같은 이것을 짊어지고 황해까지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본 황해 근처에 사는 지수라는 노인이 이 우공 가족이 하는 일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앞이 얼마 남지 않은 어르신의 힘으로는 산의 한 모퉁이도 파헤치기 어려운데 이 무슨 망령입니까? 그 말을 듣자 우공은 오히려 그 지수를 딱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같이 천박한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다. 앞날이 얼마 남지 않은 내가 죽으면 아들이 남고 아들은 손자를 낳고 손자는 또한 아들을 낳고 그리하여 자자손손으로 끊기지 않을 터이니 그렇다면 언젠가는 곧 꼭 평평해질 날이 올 것이 아닌가. 이 우공, 즉 어리석은 노인의 말을 듣고 지수라는 분은 너무나 한심해서 입을 딱 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놀란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태행산과 왕옥산을 지키는 뱀의 신이 있었는데 이 산을 뭉개는 작업이 계속되니까 너무 시끄럽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사정을 하늘에 계신 신께 호소했다고 합니다. 높은 신에게. 그래서 그 이 높은 신이 오히려 이 우공의 우직함에 감동하셔서 힘의 신인 과의 두 아들에게 분부하십니다. 산을 아예 옮겨버려라. 그때부터 기주 남쪽에는 높다른 언덕조차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가르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우공이산이라고 그러죠. 우공이 산을 옮겼다. 근데 이 이야기는 기도에 대한 이해를 도와줍니다. 기도는 잘 아시는 대로 간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간구합니까? 간구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굳이 간구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간구하는 것이죠. 또한 이루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다. 결국 이 산을 옮기신 분은 누구예요? 신이잖아요.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즉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기도하십니까? 그 신뢰의 내용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닙니다. 신뢰의 내용은요, 뭐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해야 됩니다. 물론 나의 기도에 내가 원하는 대로, 간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은 길을 가게 하고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할 때도 있고요,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나에게 내 생각과 다른 길을 가게 하시고 또한 안 들어주실 때에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그것이 좋은 것임으로 응답 주셨다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또한 제자들을 향한 사랑, 우리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는 사랑이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의 그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한 이웃을 향한, 내 가족을 향한 그러한 사랑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또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가? 나의 뿌리는 거기에 있는가를 분명히 살필 줄 아는 기도를 할 수 있을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 어리석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기도와 다른 참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먼저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뭐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십시오로 간구한 내용이 그 영화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는 것입니까? 내가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까?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까? 그게 영화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화는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답게 살아가시는 것,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영화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시는 것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드리시는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행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어때요?
지기 싫어요. 너무나 두려워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 되신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어떠한 다른 일들도 있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행동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예수님답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받을 백성을 향한 사랑을 이루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내용은요, 무엇이냐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많은 유혹과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도 허락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때로는 연단 속에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그렇게 이 땅에서 그 사명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뭐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는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게 참된 영화로움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예수님답게 행하시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살아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나도 영화롭지만 내가 영화로움으로 인해서 바로 그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 내용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향한, 내 가족을 향한 간구의 내용도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것 뭐예요? 이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참된 영광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삶은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답게 교회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내 자신이 영화로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걸 어떻게 행하는 것이냐? 2절부터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느냐? 그것은 어떻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우리 예수님이 이루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영생입니다. 영생하면 내가 죽고 난 뒤에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지금 현재를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또한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영생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3절 우리 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답게 살아가는 게 영생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또한 우리의 사명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일은요, 내가 영화롭게 되는 일은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경험하게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에요. 당신을 보면 내가 예수님을 알 것 같다. 당신의 교회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다. 그게 내 자신이 영생을 사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영생의 삶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것이 때로는 많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는 성공으로, 어떤 얘기는 능력으로, 어떤 얘기는 실패로, 어떤 얘기는 상처로.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고난의 자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라면 그건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하고 능력이 인정받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면, 하나님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거는요, 잘못 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무리 커진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주고 하나님이 세상에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아무 소용없는 공동체예요. 이 안다는 게 단순히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 제자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과 또한 행하신 표적들과 그 살아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까? 교회 다니는 건 아는데 예수님은 모르겠다고 혹시 아닙니까? 안타깝지만.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절해라는 이야기를 듣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을 허락받은 사람인데 그 영생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영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자신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한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는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6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 6절 말씀 읽어볼게요.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름이 아니에요. 내 가정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즉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만 보이게끔 하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에 충실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나 표적을 행하실 때나 살아갈 때 자기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 힘으로 한 것 같이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이름만 드러내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6절 하반절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이게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내 자신부터 변화되어 있는 모습이어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만 드러내게 되면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만 목표로 삶으로 살게 되면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요. 예수님이 증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결과 어떻게 돼요? 그들이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또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자,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세대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같은 경우 우리 자녀들입니다. 교회 학교가 함께 모여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교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가 지금 안 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신앙의 교육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반대급부로 중요해지는 자리가 어디냐면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 교육시키냐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느냐. 내 아들과 딸을, 나의 손자와 손녀를 어떻게 신앙으로 교육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오늘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부모들이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얼마 전에 조사를 했는데 82%가 이것에 대해 고민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가.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여기에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 자녀를 어떻게 신앙교육할 것이냐?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임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본 경험들이 있잖아요. 내 자녀들 앞으로 장성하면 세상을 살아가겠죠.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미혹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죠 여러분? 뭐예요?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게 돈이잖아요. 돈의 유혹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근데 이거를 신앙적으로 어떻게 교육시킬 것이냐? 물론 돈뿐만이 아닙니다. 다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제대로 가르치면요, 그 주어진 것들을 제대로 깨닫게 되고 또한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도 같이 연결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할 때, 여러분의 손자, 손녀에게 신앙교육할 때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나누는, 함께하는 이 모든 사랑, 이 물질,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항상 잊지 말라고,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에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죠. 다 큰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여러분이 할 일이 이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제대로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말씀. 그 결과 어떻게 된지 아세요? 8절 하반절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이건 매우 강력한 열매입니다.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줄, 내 삶을 인도해 주심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관계를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제자들의 고백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이 결단이, 그 삶의 자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비롯되어진 말씀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교회는 역사 속에서 많은 위기 상황들을 겪었습니다. 스스로 타락하기도 하고요, 외부의 위협 속에서 흔들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도리어 극복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회복의 기회로 삼는 그 가장 중요한 모토가 뭐였냐면 오직 말씀으로였어요.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냐,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도리어 기회로 삼을 수 있느냐, 다른 건 몰라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는요, 헷갈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참된 교회로 회복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 것을 알았듯이 나의 자녀들이 나를, 그 부모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부모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고,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녀로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나의 이웃들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심각한 위기가 뭔지 아세요? 당신들이 예수 믿는다면서, 당신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면서 왜 우리가 다를 바 없느냐, 뭐가 다르느냐,
둘이 우리보다 더하지 않느냐라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교회임을, 하나님의 가정임을 내 자신부터 알게 되고요, 또한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교회구나. 이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라.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붙여주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또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바르게 증거되어지는 영생의 삶을 살고 또한 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며 지키며 사는 제자들이 될 때, 그런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또한 무엇인가 달라고 요구하는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고 내가 사랑의 수고를 먼저 감당하고 내가 이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구할 줄 아는 그러한 기도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주님을 더욱 알아갈 때.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입술로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온 몸과 온 삶으로 드리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 또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부활절 7번째 주일 이 말씀을, 주님의 기도를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이 되고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도리어 굳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영생의 삶을 살고 영생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